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시간마다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도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여러분, 한 주간도 행복하셨습니까?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행복한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웃고 떠들고 즐거워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 안에는 걱정과 근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혼의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만족이 없으면 늘 공허하고 외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의 만족함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의 인생에 꼭 만나야 할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사람이 꼭 만나야 할 분을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이 없으면 어디든 갈 수 없습니다. 북한에 가고 싶은데 길이 막혔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 따르라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길에는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인데 그 길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지요. 성경에서는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좁은 길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좁아서 세상 낙을 즐기려는 사람들은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주님과 함께 갈 뿐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져 있었는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영생함을 얻어 천국에 가도록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길뿐입니다. 오늘 우리 금성교회는 그 길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시기 때문에 사람은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는
참된 진리가 없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진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로 초대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만나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망을 만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수를 마셔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구원을 얻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며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는 길을 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착하고 정직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야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예수님을 만난 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찬송가 한 곡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에 보면 내 영혼 평안해 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미국 시카고에 거주하던 당시 43세 장로이자 유명한 변호사 스패포드가 작사한 곡입니다. 그는 5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일남 사녀였습니다. 그중 그의 아들이 사세의 폐렴으로 사망하고 몇 달 후에 시카고에 커다란 화재가 발생하여 그의 전 재산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후 2년 뒤에 1873년 병약한 아내와 남은 4딸과 함께 유럽 여행을 위하여 프랑스 호화 여객선에 승선한 과정에서 스패포드는 불타버린 무디 교회의 재건 때문에 급한 일이 생겨 남은 가족만 먼저 유럽 여행을 떠나게 하였습니다. 1873년 11월 22일 가족들이 탄 여객선과 영국 철갑선 로첸호가 충돌하여 여객선은 12분 만에 침몰하여 22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구조된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중 그의 아내가 살아남았으나 4딸은 모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받은 스패포드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딸들을 잃고 정신없이 헤맬 그의 아내가 걱정이 되어 부인을 데리러 가기 위해 배에 올랐습니다. 배에 타 선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선장은 스패포드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이 배는 딸들이 잠긴 무리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애써 잔잔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던 스패포드의 마음에 커다란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그곳에 잠들어 있을 딸들을 생각하니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는 손실로 돌아와 아픔과 슬픔으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저에게 어찌하여 이토록 큰 시련을 주십니까? 그는 방에 들어박혀 두문불출하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의 믿음이 혹시라도 실족할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입니까?
절망하며 탄원하며 기도하던 스테파노에게 갑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평안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는 아침이 되자 스테파노는 주님이 주신 영감으로 시를 써내려 갔는데 그 시가 바로 내 영혼 평안해입니다. 이 곡을 이제 피아노로 연주하려고 열심히 준비했던 임소양 학생이 잠이 깊이 들었는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지도했던 우리 호세린 청년이 대신 하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시를 하나님께 시로 영광을 드린 스테파노의 신앙이 귀감이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면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상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기원전 6세기 경부터 서기 4세기까지 시행되었던 형벌로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도구였습니다. 십자가에 사람을 묶어놓거나 못을 박아 놓고 죽을 때까지 매달아 두었습니다. 죽음은 천천히 다가왔고 극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요게벳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에는 요게벳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출애굽을 이끈 지도자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어머니의 이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고, 애굽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점점 많아지자 이스라엘 백성이 강건해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어린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용감한 여성 요게벳은 차마 아들을 나일강에 버릴 수가 없어서 아이를 몰래 키웠습니다. 아이가 자람에 따라 울음소리가 커져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녀는 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바구니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그 안에 모세를 담아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리고 누이가 그를 지켜보게 합니다. 그 바구니는 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바로왕의 딸에게 발견되고 그녀는 그를 이방하기로 결정합니다. 이후 궁에서 잘 자란 모세는 이제 이집트 땅에서 자신의 백성을 인도할 출애굽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 요게벳이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 띄워보내는 어머니의 심정이 잘 나타나는 음악을 한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주는 첼로의 임찬미 집사, 피아노는 호세린 청년이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사람 다 미국에서도 연주 활동도 하고 또 국내에서도 연주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귀한 음악 들을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가 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여전히 육의 몸을 입고 있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범죄함으로 원수와 같은 적대 관계에 빠지게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짐으로 그리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이 무너졌고 화목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이제는 서로와의 관계에서 화목을 도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는 찬양 한 곡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곡은 침례교 부흥 목사였던 마틴 목사가 학교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교회에서 설교를 부탁받았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맡은 주일 아침에 아내가 갑자기 아프게 되어 남편과 함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틴 목사는 아픈 아내를 두고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는 것이 염려되어 설교 약속을 취소할까도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를 보고 있던 어린 아들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 하나님께서 오늘 아빠가 설교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아빠가 자리를 비우더라도 하나님께서 엄마를 돌아주시지 않겠어요? 아들의 말에 공감한 마틴 목사는 그날 주일 설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고 그의 아내는 무척 호전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아내는 남편이 설교하러 가 있는 동안 아들이 했던 말에 영감을 받아 글을 적었습니다. 그 글을 읽은 마틴 목사는 다음 날이 되어 전까지 그 가사 말에 곡을 붙였습니다. 이 곡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격려와 희망, 용기를 주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하게 하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는 은혜와 위로의 찬양입니다. 우리 학생부 김기덕 학생이 피아노로 연주할 때 듣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그 인도하심과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누구든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이르도록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특별 사면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어떠한 죄를 지었던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의롭게 여기시고 의로운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2000여 년 전의 사건이지만 그때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안 바울은 다른 축복은 그에 비하면 마치 배설물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시고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구원받도록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으면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을 위한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어려운 요구일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죄 사함을 받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선택인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마음에 결심하는 자는 일어나시면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일어날 용기가 없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음에서 떠나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의 주가 없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믿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그 가슴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가슴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서 그분의 가슴에 손 얹는 그들의 주가 되어 주시옵시고 은혜가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고 길이 되어 주시고 진리가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시는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꿈이 되시고 나의 은혜가 되시나이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